안녕하십니까? 네, 찬양대 감사합니다. 제가 격하게 아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사랑을 담아 인사하시죠. 제가 당신을 아낍니다. 시작. 네, 참 보기 좋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 못 뵌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월 달이니까요. 지난달 보고 못 본 거네요. 그래서 그런지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하면 아낍니다 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제가 동계 수련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랑한다는 건 서로 아끼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온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럼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며 남은 인생 살아야 할 줄 아나 때로는 넘어지고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범해 주님을 아프게 슬프게 할 때도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를 더 많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흔들려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 밝아지고 더욱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니 필요한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다음번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라기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에요.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 찾으셨습니까? 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또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 아낀다는 그 단어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보석이거든요. 다른 번역 성경은 보석으로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천국에서의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소중한 보석, 그것도 아주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고 매우 소중하게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고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죠. 아낀다는 건 방금 여기 이 말씀처럼 너는 내가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 아낀다는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끼는 겁니다. 아끼니까 닳아지도록 놔두지 않고 상처받도록 놔두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낀다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석처럼, 특별한 보석처럼 아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 아끼고 또 더 이 아끼는 마음을 넓혀가는 게 신앙생활에 또 필요한 성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에 대해서 돋보기를 대고 현미경을 대고 이렇게 평가해 보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도 펼쳐놓고 한번 다짐해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사랑한다면 아끼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낀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친구끼리는 내가 너 아낀다, 형이 너 아낀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아낀다는 말은 일상에서 많이 씁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당에서 걸어가는데 한 자매님이 뭔가를 막 바닥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예 손바닥으로 막 바닥을 다 이렇게 빡빡 닦습니다. 훑습니다. 뭘 저렇게 간절히 찾나?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물어보죠. 뭘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무엇을 찾고 있냐면 머리핀 있죠. 머리핀에 큐빅이 박혀 있잖아요. 머리핀을 보여주는데 큐빅이 한 100개는 돼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하나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막 손으로 다 아주 그냥 바닥이 맨들맨들 닦고 있어요, 손으로. 그래서 아니 여기 99개나 있는데 하나 떨어진 걸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에이, 99개나 있는데 그거 하나 찾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당분간 저를 본 척도 안 할 거예요. 그 99개가 있지만 이 떨어진 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끼는 거죠. 아끼는 거니까 작은 거지만 지나치지 못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옷에 단추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요, 찾아야 돼요. 이 단추 하나 때문에 온통 못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볼펜이나 샤프 펜슬의 뚜껑 또는 앞에 뾰족한 부분이 떨어졌어요. 그냥 지나갑니까? 찾아야 돼요. 아무리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전체를 못 쓰게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예를 들면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오래전에 받은 선물인데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볼펜인데, 선물을 받은 볼펜인데 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심은 어디서 구하기도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그 의미 있는 볼펜을 사용할 때 아무렇게나 그적거리는 데 사용할까요? 아니면 아주 중요한 곳에만 사용할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이게 힘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럴수록, 얼마 남지 않았을수록 더 소중한 곳에, 중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유, 그렇게 허름한 볼펜 빨리 갖다 버려, 내가 좋은 거 사줄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니에요. 이건 그런 볼펜이 아니에요. 나한테 의미 있는 소중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은 그 볼펜을 아끼지 않지만 나는 아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낀다는 건 남들이 보기에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소중하다는 걸 의미하고, 나는 이 소중한 것을 닳아지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하겠다, 보호하겠다, 또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고백이고 선언인 거죠. 아낀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좋아한다라는 취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마음,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게 아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끼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기도 하셨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아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아플 때, 병으로 고생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오직 그 아이를 아끼는 마음 하나로 다 모아지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온 부모들이 몇이나 됩니다. 이 부모들은 아이들 때문에 달려온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와서 바짝 엎드려서 막 갈구하잖아요. 예수님,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바짝 엎드리는 그 부모님들의 그 모습은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를 아끼는 마음이거든요.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자, 딸이 어떤 일로 인하여 정말 위태위태한데요, 한 남자가 와서 확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어색하지 않고 이해 못할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 15장도 보죠.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도 한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픈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냥 감정, 힘들다, 안타깝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나도 너무 아프고 나도 너무 괴롭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끼는 건요, 나도 같이 아프고 나도 같이 괴로운 거죠. 그리고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고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아끼는 겁니다. 아끼는 건 큰 거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작은 것도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게 아끼는 거죠. 여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으며 부르짖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더욱더 낭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보이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아끼는 마음 때문이죠. 내가 죽어가는 걸, 내가 지옥으로 가는 걸 절대로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을 구할꼬,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살려낼꼬, 그 마음으로 계속 고민하시다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갚으실 계획을 세우셨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나를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죠. 내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건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되기 때문에 나를 구하려고 이 땅에 풍덩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끼신 하나님이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거죠. 자, 그게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인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라기 3장을 다시 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피로 산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보석함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있고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달아지는 거 원치 않으시고요. 이루어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그렇게 아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아끼세요. 나를 어느 정도로 아끼시냐면 보석처럼 아끼시는데 성경의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요, 또 성경 곳곳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어쩜 우리 몸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 눈동자기도 하잖아요. 보석 같은 눈이라는 표현도 하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세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부위가 여럿 있겠지만 자기 눈동자는 자기 손으로도 못 만져요. 왜냐하면 눈꺼풀이 먼저 보호하거든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키는 곳이 눈동자입니다. 손이 들어오기 전에 눈꺼풀이 먼저 보호하니까요. 이렇게 예민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지키고 아끼십니다. 나를 그러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아끼는 겁니다. 왜냐? 피로 사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이고 나의 가치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가치가 예수님의 죽음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석임에 틀림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시듯 내가 그렇게 소중하듯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소중하단 말입니다. 내가 소중하듯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처럼 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참 귀합니다. 아끼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이 다를 때가 많아요. 각자 살아가는 마음의 방향과 또 살아가는 속도가 다르니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방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면 꽝 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과 현실이 다른 경우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각 사람의 살아가는 마음의 방향과 속도가 다르니까 꽝 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 밖에서야 교통신호가 더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지키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정말로 귀한 보석들끼리 부딪히고 충돌하는 걸 막으려면, 서로 더 아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저는 그 우리에게 필요한 신호등이 두 글자로 따라해 보십니다. 경외. 경외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경외는 서로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 방향을 바꿔가며 내 속도를 늦춰가며 아낄 수 있다고요. 그 방법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더 커지면 서로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그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신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가 왕의 반지를 관리하다가 왕의 반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신하가 잃어버린 건 왕의 반지일까요? 자기 목숨일까요? 왕의 반지를 잃어버린 신하는 지금 기분이 반지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목숨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이거 목숨 잃어버린 겁니다. 왕의 반지를 잃어버렸다면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건 목숨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왕의 반지뿐이겠습니까? 왕의 숟가락, 왕의 젓가락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왕을 경외하는 마음이 큰 나라일수록 왕이 아끼는 것이나 왕이 사용하는 것까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왕의 그릇 하나 훔쳤다가 큰 곤장을 맞았다는 이런 역사도 있고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왕의 물건이 금으로 되어서 비싼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 안에 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아끼는 거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왕을 경외하면 왕이 아끼는 것도 당연히 무겁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더 무겁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도 가볍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형제자매님들을 더 아끼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면,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걸 더 인정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 형제자매들 나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인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 다윗을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예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발을 가리운단 말은 아마 낮잠 잠을 잠깐 쉬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게 가장 나을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어쨌답니까? 가만히 베니라. 5절 같이 읽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네, 어떤 사건인지 익숙한 분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고, 그 후에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 다윗에게 또 먼저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계속 자기의 위치를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울 왕의 큰 군대의 장관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아주 높은 위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서요,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창을 던져서 벽에 창이 꽂히도록 그렇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광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은 이곳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과 그의 군대가 그 근처에 왔다가 사울이 잠깐 쉬기 위하여 하필 그 굴 속에 들어와 잠을 잔 겁니다. 그늘 속에서. 그러니까 뒤에 저 깊은 데서 숨어 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사울을 죽이지 못하면 당신은 언젠가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말들로 다윗을 계속해서 설득했을 겁니다. 다윗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죠. 언제까지 내가 도망 다녀야 될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 경외였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경외예요. 사울에게 다가갔지만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지금 당장은 마치 원수처럼 자기를 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칼을 들었지만 그 몸에 댈 수가 없었어요. 옷자락을 베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찔린 겁니다. 옷을 너무 많이 베어서가 아니에요. 왕의 옷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벤 것 같아서, 그 칼로 하나님의 마음을 벤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찔렸던 거죠.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들고 다시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고,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울을 경외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었지만 어떻게 못했던 거예요. 손대지 못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름 부음의 구약의 의미는 신약에선 기름을 붓는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다시 말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의미가 확장이 되면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는 보석 같은 분들이니 우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게 안 될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판단으로 때로는 말로 아니면 말은 그렇지 않지만 뉘앙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옷자락을 베듯이 베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줄어듭니다. 내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는 분인 줄 알면 내가 그럴 수 없어. 그렇게 그 어떤 상대방을 옷자락이라도 내가 베는 행동들을 우리는 줄여나갈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때로는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옳을지라도 상대방이 내 옳은 행동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마음의 가책을 받거나 판단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내가 부주의하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역시 잘못된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몸에 일종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가면 옷에 가격표 붙어 있잖아요. 얼마짜리라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옷에 몸에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세일도 안 해요. 그 가격표가 얼마냐? 여기 나왔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의 목숨만큼 가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가격표가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작은 행동, 내 작은 어떤 언어나 말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상처를 받게 한다면 그건 큰 잘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에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행동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죠. 형제자매들을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동물원에 갔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아무튼 아기곰 한 마리가 밖에 나온 거예요. 아기곰 한 마리가 너무 귀여워서 아기곰 데리고 귀엽다 하고 만지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엄마곰이 서 있습니다. 계속 만질까요? 얼른 도망갈까요? 도망도 못 가요. 얼어가지고. 엄마곰이 있는데 아기곰 만져요? 엄마곰이 있는데 아기곰 막 귀 잡고 흔들어요? 못해요. 엄마곰이 있으면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조폭, 두목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아들이 있어요. 조폭, 두목이 보고 있는데 그 아이 보고 귀 잡고 흔들어요? 못해요. 왜냐? 그 아이가 무서워서가 아니죠. 그 뒤에 있는 엄마 곰이 또 조폭, 두목이 무서워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형제자매들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제자매들 옆에 계셔요. 내가 그걸 본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면, 그 경외가 내 안에 실제라면 형제자매들에게 함부로 못한다고요. 함부로 농담도 못해요.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함부로 실수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지 원래 기본적인 천성이고 성품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건 많지만 모른 척하는 게 겸손이라 생각했습니다. 잘났지만 잘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 생각했어요. 구원을 받고도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내가 저절로 작아지는 게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너무나 귀한 분들이니까 그 앞에 내가 저절로 작아지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오는 결과예요. 내 성품을 깎아서 착한 사람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경외한 결과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으로 다시 갑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사무엘상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제 다윗이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자기가 잘랐던 옷자락을 보여드리며 그에게 하는 말이, 사울 왕이시여, 왜 저를 쫓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제가 반역을 일으키니, 제가 왕의 자리를 탐내니, 제가 왕을 반역할 거니 이런 말을 듣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가 왕에게 반역할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옷자락만 뵙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저를 쫓는 거는 마치 여기 표현처럼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를 뭐로 인정하는 겁니까?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그냥 일부러 자기 겸하의 표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죽은 개나 벼룩입니다. 왜 저를 그렇게까지 크게 보시고 쫓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26장입니다. 26장 20절입니다. 2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무엇을?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무엇을?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사울이 아까 굴에서 옷자락을 베었고 다윗의 진심을 보고 미안하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갔지만 다시 옆에서 막 수군거리는 이간질과 충동에 다시 또 쫓아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 왜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메추라기나 벼룩 같습니다 라고 또 말하잖아요. 자기를 계속 낮춥니다. 이건 살고자 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낮춘 겁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내 생사를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사람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려면 얼마든지 낮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면 나는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됐든 어려운 일이 됐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상대방을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26장 9절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은요, 부하들한테 사울 왕을 직접 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죽을 날이 이르거나 살다가 어느 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목숨을 데려가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라도 갑자기 데려가실 거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 너희는 그의 목숨에 손도 까딱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해결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의 하인을, 남의 보석을, 남의 눈동자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를 세우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가게 하는 것은 주인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니 너는 그것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잘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 할 일을 묻고 따르는 것, 그게 좋은 자세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면 내 손이 잘못하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손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깨끗한 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멋진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심장으로 사랑한다. 빌립보서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표현 말만 뭐 어떤 단어만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꼈던 거죠. 상대방을 마치 내 심장 아끼듯 아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치 하나의 대수술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을 받고 눈을 떴더니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수술이냐면 심장 이식 수술.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가고 누구 심장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된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사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고 내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나는 그 심장으로 형제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렇게 형제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을 아끼듯.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요. 빌레몬서를 찾아봅니다. 빌레몬서 1장 신약 351페이지 신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여기 저가 누구냐면 빌레몬서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라는 형제입니다. 오네시모라는 형제를 여기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형제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두 개입니다. 이 오네시모 형제는요, 이 서신서 두 개를 들고 골로새 교회에 찾아가서 이 서신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 형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형제와 원래 옛날부터 관련이 있었는데,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 주인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돈을 훔쳐 달아났든지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옛날의 법으로는 종이 도망가면 뭐 주인에게 그는 뭐 이제 어떤 재산 취급이 재산이었으니까요, 죽여도 됐습니다. 이건 사형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죄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 다니다가 어쩌다 보가 로마까지 갔고 거기서 다른 죄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전도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형제가 된 거예요. 자기의 지난 삶이 뭐 너무 부끄러웠을 것이고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겠죠. 오네시모의 삶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제 출소라고 해야 되겠죠. 감옥에서 나와 석방이 됐을 때 바울이 준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너의 옛 주인 빌레몬 찾아가라. 바울도 그 안에서 오네시모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 형제, 그 형제에게서 도망간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는 걸 감옥에서 알았을 테니까. 그리고 빌레몬 찾아가라. 이 편지 들고 가라. 네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음을 내가 알리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마. 아니, 귀하게 여겨달라고 말하마. 그리고 빌레몬 형제에게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형제가 되었으니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보내서 나랑 함께 동역자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요, 12절 저는 내 두 글자로 무엇이라? 신복이라. 우리 이제 신복이란 단어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종, 몸종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뜻 아닙니다. 여기 신복이 그 뜻 아니에요. 심장이란 뜻입니다. 저는 내 심장이라. 저는 내 심장처럼 소중한 자라, 이 뜻이에요. 저는 내 심장이라.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내 심장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겨달라. 어떻게 살아왔든 구원을 받았고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의 보석이니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뭐 눈에 차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니 심장처럼 여겨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덜 아팠으면 좋겠고, 덜 다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수고하자, 내가 좀 더 일하자, 내가 좀 더 하자.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덜 수고하게 하자. 그게 심장으로 아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아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자매들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형제자매를 아껴야 되는데 말을 아껴요. 어떤 말을 아껴요? 이렇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걸 너무 아껴요.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걸 너무 아껴요. 맛있으면 맛있다고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아껴요. 왜 아낍니까? 왜 말을 아껴요? 사람을 아껴야지.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말을 아껴요. 사람을 아껴야지. 사람을 아끼면 말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해줘야죠. 그 말을 하는 게 수고로움이라면 상대방한테는 유익이 되는 거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조금 더 수고하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막 부끄럽고 민망하더라도 그게 수고로움이라면 하자. 그래서 상대방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다면 해주는 거죠. 사람을 아끼는 거 아닙니까? 말을 아끼지 말고. 너무 말을 아껴요. 인사도 안 해요. 말을 아끼지 말고 뭘 아끼자고요? 사람을 아끼자고요.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선한 말, 유익한 말은 더 하자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아끼다 보면 이제 그 귀한 하나님의 교회,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이 자리도 아끼게 됩니다. 교회당은 하나님의 보석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보석함. 그러니까 아낄 수밖에 없죠. 그냥 건물이고 그냥 집기류고 그냥 도구지만 누가 만지느냐, 누가 앉느냐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형제자매들이 그 자리에 앉고 그곳을 만지고 그곳에서 식사하고 그곳에서 지나가고 하니까, 그곳에서 숨쉬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당을 아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형제자매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형제자매를 아끼는 마음이 교회당의 손끝 발끝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을 아끼는 겁니다. 물건 하나, 집기 하나도 그래서 소중한 거고요. 그래서 청소할 때도 진심을 다해 하는 거고, 뭘 하나 하든지 진심을 다해 하는 거죠. 내 아이들, 내 소중한 아이들, 우리 형제자매들의 아이들이지만 내 아이고, 그 아이들이 박박박 기어다니는 곳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의 얼굴을 씻듯이 그 장소를 씻어 닦아주는 거고,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만지는 것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숨 쉬는 곳 소중하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교회당을 아끼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엇이래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교회의 가치표가 붙었습니다. 교회의 가격표가 붙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만큼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 그 안에 형제자매들이 지체로 있고요. 그 교회가 모이는 곳이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귀한 교회가 지나가고 머무는 곳, 교제하는 곳, 성장하는 곳, 회복하는 것이 교회당이니 교회당을 아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작은 거에도 우린 진심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당에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할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찾아봅니다.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5절 6절. 민수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종교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새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15절도 같이 읽죠.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요, 성막의 기구들을 이동할 때 이제 여러 차례 이동을 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규정을 주셨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운반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계속시킨 겁니다.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사를 할 때는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절차를 따라서 아주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만지지 말라 하는 건 만지지 말았고요. 이 사람들은 만지되 이 사람들은 만지면 안 돼, 지켰고요. 먼저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채를 꿰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채 꿰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들고 정해준 대로 했거든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됐고요. 사람이 바뀌면 안 됐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시간 없으니까, 바람 부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바꿔가지고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차대로 규정대로 했거든요. 이건 운반 규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경외의 훈련을 계속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경건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곳이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매우 소중한 일이니 너희는 습관이 되지 말아라, 형식이 되지 말아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이 경건의 훈련들을 하면서 성막의 기구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다면 금방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망가지는 것도 금방 망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죽을까 하노라,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엄한 명령을 주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절차대로 계속 성막의 기구들을 소중하게 움직이고 소중하게 펼치고 소중하게 다시 싸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도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머무는 자리인 교회당은 성막처럼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니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거예요.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대하는 게 맞죠. 청소를 할 때도, 교회 차량 운전을 할 때도, 쓰레기를 버릴 때도 정말 주님께 하듯, 그리고 눈동자를 만지듯, 귀한 보석을 다루듯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다음 분이 편하다, 이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다음 분이 편하다.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교회 차량을 타고 내릴 때 내가 타신 분들이 쓰레기 다 주워서 내리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다음 분이 편하다, 그런 거죠. 다음 누가 보면 그 다음에 치우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다 깨끗하게 해놓으면 다음 분이 편하다. 의자도 다음 분이 탈 때 편하도록 조절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다음 분이 편하다. 쓰레기를 버릴 때도 우리 귀한 환경미화부 형제자매님들 조금은 덜 수고하도록 분리수거 조금 더 해주고 박스 좀 더 접어주고, 내가 수고하면 그분들이 편하니까 아끼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아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끼는 거죠.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어린아이들이 특히나 움직이는 곳들에서는 더 소중하게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다음 분이 편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교회당을 아끼는 진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는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아끼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는 아끼는 걸로 나타납니다. 또한 아낀다는 것은 그냥 감정 표현이 아니죠. 취향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당신을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당신이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고 그런 책임지고 싶습니다. 이게 아끼는 거잖아요. 조금 더 덜 힘들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것도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게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아낀다면 제일 힘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건 언어입니다. 언어, 말로요. 이 좋은 걸 왜 아낍니까? 칭찬 많이 합시다. 칭찬 많이 합시다. 고맙다고, 잘했다고, 좋다고 칭찬 많이 하십시오. 유쾌한 농담 한마디보단 그냥 진중한 칭찬 하나가 더 낫습니다. 뭐 좀 재밌게 하려고 농담 만드느니 그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실력을 늘리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예, 실력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칭찬하는 거 실력입니다. 그걸 늘리십시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에 칭찬 먹고 자라는 겁니다.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말씀 시간에 졸더라도 왜 졸았냐고 타박하지 말고 야 힘들었는데 잘 버텼다고 칭찬해주고. 그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타박할 거리를 찾지 말고 반대로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를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 알고 배우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당을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도와주십시오. 아픔 중에 있다면 속히 낫게 해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다면 이기도록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잘못된 곳에 있다면 속히 뛰어나오도록 힘을 주십시오. 다음번엔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찬송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